할렐루야. 한 주간들 평안하셨습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전에 빗소리만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것 같아서 늘 추운데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데 인간들이 아무리 대처를 해도 수재는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회에 왔어요. 문명이 많이 발달했어도 노아 홍수 때를 생각하면서 말세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살아간다면 깨어있는 성도예요. 이제 시간 됐으면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함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기 전에 먼저 참된 예배는 영어로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는 것, 제 회개를 통하여 희생을 드리며 깨끗해지고 용서받는 것, 변화의 흔적을 드리며 깨끗해진 마음에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예배하는 자의 축복은 예배자를 찾아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 감동 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 주일을 즐거운 날로 지켜야 합니다. 존귀한 날로 지켜야 합니다. 축복의 날로 지켜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날로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8번째 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제 주악에 맞춘 묵도 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한 주간을 보내고 새로운 주간을 시작하기 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 심령 속에 임한 성령이여 빛으로 어둠을 알게 하시고 진리로 비진리의 잘못됨을 거슬리게 하시고 생명력으로 청명하고 순결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38장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우리의 왕이여, 예수 우리의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의 조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회개를 위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 거룩한 주일은 예배를 드리고 영광 돌리며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도록 정하신 날입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던 나로면서 내가 쉬는 날을 하나님께 억울하게 빼앗긴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반성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행실이라고 히브리서 6장 1절에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불일치한 삶이죠. 믿음으로 행치 않는 행실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데 그 원인은 내 정과 욕심이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죄악성이 내 속에서 올라와 내 마음을 참으로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는 행실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살아있는 행실로 하나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어디에 성경에 나올까요?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삶들입니다. 이 12가지 열매는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내 양심의 등대불이 밝을수록 적은 죄까지 밝힐 수가 있는 겁니다. 양심을 상징하는 나의 선악을 구분하는 기능이 밝아야 됩니다. 이 등대에 우리는 밝힐 때마다 계속 싸우고 버리고 이겨야 할 죄는 교만, 태만, 음란, 아집, 질투, 포악, 거짓의 법칙이 나로 하여금 잡혀올 때마다 내 정욕을 만족해 하려고 몸부림칠 때 만족은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죄를 참회하러 오늘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에 의지하여 참회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부족한 종을 오늘도 하나님의 강단에 세워 대언자로 세워주신 거 감히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힘이 부족하게 연약이 없는 부족한 종을 오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준비하며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들, 교원석들과 교육자들과 또 비대면으로 멀리서 예배 드리는 이들에게도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며 실학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겸손과 절제와 그리고 정직하며 용기를 가지고 겸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늘 임재하시고 나를 간섭해 주시고 책망하고 돌이키도록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제의 확신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제는 어떤 죄라도 사함받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제 확신을 갖고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본디오에게 은혜를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0번을 다 같이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는 주는 나의 주님이시여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절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내가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제자리 착상하시겠습니다. 목회 기도를 올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죄삼받은 그리스도 모든 성도들,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이제는 과거의 죄악에 얽매여 참소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늘 현재는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된 믿음을 가지고 현재 미래의 지향적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또 사랑하는 이웃들과 형제들 관계, 부모의 관계에서도 항상 새롭게 대하며 밝고 명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송영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와 성경 봉독 그리고 찬양을 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칠월 장마로 많은 인명피해와 가옥과 산재들이 실망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받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셔서 주님의 날에 사랑의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이 흐르고 흘러 지나면 아픔과 슬픔의 사분이 남아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빨리 장마가 지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세상에서 죄를 짓고 주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의 지난날 허물과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익은 자를 추수하는 기간에 저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게 하시고 어떠한 주변 환경에서도 감사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껏 사랑의 교회를 인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교회는 사도들의 예수님께 받은 밝은 빛에 대한 진리와 빛된 행실을 증거하는 가운데 구원받고 빛을 따라 생활하는 성도들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도영성 아카데미를 열어 제자 양성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풍성히 열매 맺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찰, 교정, 다문화, 동루턴, 신학원 여름학기 위에도 주님의 포도나무에 접붙임받아 견실하고 풍성히 성장케 하여 주시고 열매가 하나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남과 북이 대립의 대립으로 평행선을 달고 있습니다. 대화가 단절되고 무력으로 위협하는 지금의 상황에 하루속히 화합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평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고 담임 세우신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천국을 더욱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영의 배부름을 채워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 기쁨과 광명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임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군대에 입소 중인 송인호 청년을 기억하시사 훈련 생활과 군 생활이 잘 적응하고 건강히 잘 있다가 제대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장마로 목숨을 잃은 생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불러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학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일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며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가 그 가르치시는 것이 본 있는 자와 같고 그들 설교자들과 같지 아니하는 일이라. 아멘. 말씀 들으시기 전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 268장입니다.
서기관들 같지 않는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드리실 때 큰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불러 말씀의 시간으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죄사함 받은 깨끗한 심령, 하나님의 말씀이 밝게 임재하게 하셔서 나의 의지를 주관하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께 부탁합니다. 부족한 종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생각해 보면서 서기관들과 같지 않는 권위 있는 말씀이라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초대교로 돌아가서 사도들이 가르친 진리, 즉 신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살자고 우리는 표를 내걸고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치신 진리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어떻게 지금까지 이루어지게 됐는가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겠어요? 오늘날 많은 기복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원하는 그런 뜻을 따라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천국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그 나라 갈 수 있는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 두 가지 문제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말세의 지말에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 교육자들은 세상에 안주하는 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 설교하고 오신 예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메시지만 전하면서 철학적인 것, 인간의 귀에 듣기 즐거운 말씀으로만 전파되는 걸 우린 볼 수가 있습니다. 큰 결을 이뤄놓으신 모든 목사님들 말세, 즉 인생의 마지막 종착할 때 그분들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잘못한 걸 깨달으며 회개하면서 주님이 친히 말씀했던 산상수훈의 말씀의 설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많은 설교들이 떠 있는데 돌아가신 분들의 설교를 보면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었던 메시지는 다 주님이 가르친 이 산상수훈의 표적을 두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도 영성을 가르치는 우리 사랑의 교회 교육자들과 또 재직들은 오래전부터 싫지만 교회가 부흥이 안 되지만 뭐가 뭔지 모르게 멍청해 듣기만 하고 책망만 했던 메시지였지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 묶여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땅에 주님 오실 때 누구를 위해 오셨느냐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다시 재건을 시키려고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세오경의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그 팩트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하노라. 삼았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들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오경이 있었던 겁니다. 즉 생명을 택하면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 사망을 택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모세오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모세의 결론은 다른 데 있질 않아요. 예수님을 선택하면 산다는 얘기예요. 즉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들어가게 하지만 사망도 흘러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믿고 교회는 열심히 출석했는데 부모로부터 한 내려온 신앙을 전수받았는데 믿음의 생활이 빗나가 있으면 저주의 사망의 길을 향하고 있는데도 사망에 가는지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여기 사망은 무슨 사망일까요? 육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 죽는 사망도 있지만 영혼이 둘째 사망 둘못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알아요. 우리 부모님 믿던 신앙이니까 교회는 한두 번 가봤고 마지못해서 부모 따라 나가봤어요. 그런데 사망의 길을 달리고 있다면 이것처럼 저주받은 인간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613개를 만들어 놓고 아주 꼼짝달싹한 율법 행위를 갖고 주장할 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안 되겠다 이거.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신 분이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사람들이 왕 중에 왕으로 왕궁에 오실 줄 알았는데 참으로 베들레헴에 가서 급해져가지고 호저로 갔다가 해산하는 바람에 갈 데 없어서 말집에 들어가 말들이 매일 핥는 말 구유에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탄생할 데 없어서 말구에 탄생하셨겠어요? 우리 믿음의 대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말구에 탄생하셨는가? 세상과는 관계없는 모습을 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일생 동안 가난하셨어요. 핍박과 조롱과 피신을 다니면서 고통받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인류의 죄와 타락한 인간의 원죄를 재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와 살을 다 내어주고 가셨던 예수님의 사자 은총과 영적 은총을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총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쳤던 교훈,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르쳤습니다. 이 마태복음 5, 7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구약의 요약 중의 요약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 그랬어요.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주님이 가르친 교훈의 팩트가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지난주 설교를 했었죠. 생명을 얻으려면 좋은 문으로 가라 그랬어요. 좋은 문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나그네 길 가는 게 무엇인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살아가지만은 주님의 가르침은 사람에 보이려고 다니지 말고 은밀하게 함께 하신 너희 심령성 있는 성령과 함께 대화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구제와 봉사할 때도 온손 왼손에 모르게 은밀히 감추면서, 그러면 손해가 많이 보는 것 같이 허전하겠어요?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속에서 성령이 기쁨을 주는 거는 얼마나 행복한지 혼자서 싱글싱글 웃으면서 행복해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있는 성도들의 생활이거든요. 자랑해봐야 김이 쫙 빠지잖아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성 설교하고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칭찬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렇고 많지 않아요. 근데 진리를 하는 사람들은 너무 좋아서 감사의 문자가 와요. 답장이.
그런데 저는 항상 그것이 내 마음에 닿지 않도록 저는 조심해요. 천만에 제가 참 부족하게 할 영이 없습니다. 말은 뻔질하게 설교는 하는데 생활이 안 변합니다. 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럴수록 상대들은 더 진리를 좋아하고 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모세의 율법을 갖고 지킨다는 그들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 주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보다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좋은 문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힘쓰라 그러면 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아주 신학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되들어요. 힘쓰라는 건 다름이 아니라 너희들이 좋아하는 정욕적인 지식을 부숴버리기가 그렇게 힘이 든다는 거예요. 잘못 배운 지식, 율법의 행위, 믿음 만능주의, 하면 된다는 잘못된 기복주의들,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잘못된 예수님 믿는 신앙의 교리를 끊기가 그렇게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거를 끊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죠. 세상을 돌이키는 데 힘쓰라는 겁니다. 정과 욕심을 끊어버리는 데 힘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가르칩니다. 너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들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못 들어가게 막고 있구나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노력해야 들어갑니다. 누군가 못 들어가게 막는 사람들의 잘못된 교리를 이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기를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하기를 너희가 교인 하나 얻기를 위하여 온 세상을 헤매다가 겨우 어렵게 하나를 얻으면 너희보다 2배나 지옥 가는 자식을 만드는구나. 로마서 6장 20절로 22절에 봐도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으나 무슨 뜻일까요? 죄악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의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죄의 열매는 사망입니다. 거룩함의 열매는 영생입니다. 그 영생의 길을 가는 거 참으로 생명을 마치를 느끼고 생명을 얻기까지 그까지 좁고 협착한 길을 가며 힘든 길이지만 연단을 즐겨하며 내가 새롭게 변하는 모습으로 신앙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좁고 협착한 길을 가면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언제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고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에요. 대표적으로 율법의 행위에 앞장서고 선생 노릇하던 사울, 즉 바울이죠. 로마서에 기록한 목적은 로마서 1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무슨 신령한 것이 내 속에 딱 들어오더니 내가 그렇게 가르치고 지도하던 율법의 행위가 싹 잘못된다는 걸 가르치고 완전히 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나가 3일 동안 금식하다 하며 눈이 멀고 다시 새롭게 내가 변하게 하는 되는데 그 신령한 은사가 나에게 와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첫째로 얼마 전에 십자가 못 박아버린 유대인들이 못 박아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믿게 하더라. 할렐루야. 견고하게 믿게 되더래요. 적거리 살던 이 사울이 신령한 무슨 것이 딱 들어더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평안과 위로가 안위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알고 고백하고 그림으로 기도하게 되니까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넘치더라. 죄를 얼마나 많이 진 적그리스도였어요, 사울이. 그런데 그분 이름으로 회개하고 났더니 마음에 평안과 위로가 있고 마지막엔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데 내가 신령한 사람의 경험을 하고 있다고 로마서를 쓰는 목적을 설명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죄의 법칙은 나를 사로잡아 올라오는데 그 죄 때문에 나는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내 속에 죄의 법과 하나님 법 두 개 갈등을 일으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길 수 없는 행위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능력에 사로잡혀 난 죄를 짓게 되었더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나니 할렐루야. 이제는 내 속에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넘어가서부터 죄로부터 벗어난 하나님의 사람의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의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자유케 했느니라. 할렐루야. 이 신비로운 기독교의 산 생명의 종교가 오늘 어떻게 된 건지 철학만도 못하게 비유 해석을 해가면서 세상 먹고 사는 간증이나 하는 것이 교회 강단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밝음의 진리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오늘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도 준비를 하면서도 나도 이렇게 못 사는데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갈등도 제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나도 못 살아요. 그러나 진리는 진리대로 전파될 때 능력이 권위가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을 택해봤는데 사도들과 같지 않은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28절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듣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29절에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가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서기관들이 가르친 율법을 가르친 거와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말세 지말에 지금 2023년도가 지나고 이때 한번 우리는 돌이켜봐야 돼요. 복음에 오늘 설교하는 많은 맥 빠진 설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널리 갔다가 철학자가 뭐 그걸 다 한 것처럼 예화나 드는 것, 귀는 즐겁게 할 수 있고 성도들을 삶 속에서 재미를 느끼도록 할지 모르지만 능력이 없어요. 산상수훈의 설교를 하던 모든 목사들은 꼭 진짜 겸손하게 자신을 부인하면서 설교를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못 사니까. 저는 3주 전부터 산상수훈의 말씀을 설교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총정리를 해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바라보지 말고 말씀에 내가 저축되나 안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능력에 붙들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서기관과 같지 않은 권능 있는 말씀. 오늘 1장 5장에 보면 1절로부터 바로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주님이 이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절로는 1절로부터 2절에 무리들이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닫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이 가르침을 들었다라 했어요. 무리들과 이 사도들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표적으로 해서 신약성경을 각자가 주어진 대로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1절 2절에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무리를 보시고 친히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면서 산상수훈 중에 가장 저기한 것은 8단 진복을 설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로 인하여 너희가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은 이같이 핍박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같이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또한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등내 불기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불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즉 빛과 소금이 되어 일반 사람들과 다른 행실로 보여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원에 전도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빛과 소금은 하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버리라고 십자가 지라고 하는 것 이해가 안 되죠. 제자들이 그거 어떻게 삽니까 하고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친히 이 말씀대로 지키는 자, 그걸 보고 모든 이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 형부 보니까 진짜 믿음이 있어. 믿음이 좋아졌어. 예?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똑같이 싸먹고 똑같이 말대답하고 똑같이 세상 물질 가지고 자기 것만 관리하려고 들면 그건 형제도 아니요. 남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되고 말잖아요. 그러나 자기를 희생하면서 녹이면서 맛을 내고 빛이 등경에 높이 비춰서 많은 사람이 비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부터 17절부터 말씀합니다. 율법이나 선자들의 폐하러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해하려 온 것이 아니여 완전케 하려 하심이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잘못 해석하는 유대인들 향하여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경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 들어가지 못하리라 해놓으시고 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지.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서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시무시한 말씀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의 원망을 들을 만이 있거든 줄 생각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에 화목하고 그 해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같이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에 넘겨주고 재판관에게 내어줄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은 내게 너희 이르노니 호리도 남아 남김없이 갚아하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말합니다. 그리고 또 27절에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을 너희들이 들었지 모세율법에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거든 이미 간음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내 오른 눈이 너를 시축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지 않겠느냐. 만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실축해 하는 오른팔을 찍어버려라.
내 백제주 하나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오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이로서라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데 이혼 증서를 분명히 주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용거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라.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던 것을 알아야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율법의 행위가 오늘 마지막 복음의 행위예요. 복음의 행은 믿으면 다 된다는 잘못된 교리들을 마음껏 선포하며 오늘날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또 좋아서 떡 먹듯이 꿀꺽꿀꺽 먹어가면서 다 된 걸로 착각하게 만드는 이 잘못된 복음의 행위들, 우리는 이제는 벗어버리고 밝은 빛 진리 안에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며 과거의 삶을 덮고 현재 미리 지향적인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더분서로 우리는 6장을 보면은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가지의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제물에 대해 설명합니다. 1절로부터 2절에 보면은 바로 제물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이려고 그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에 단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그랬어. 3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 구잠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은밀한 중에 계신 어디에 계세요? 예? 은밀한 중에 어디에 계세요? 우리의 심령성에 성령 안에 와 계셔서 일부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걸 다 보고 계세요. 구제할 때 은밀히 행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기도 금식 그대 할 때 그냥 머리를 펼치고 끄재지 해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깨끗이 단정하게 금식 안 한 것처럼 주님 앞에만 진실히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는 그런 경건의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재물도 20절로부터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재물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 빗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두라 좀이나 등록해 하지 못하며 도저히 구멍을 뚫지도 못하리라 하라고 도둑질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눈이 온몸이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여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라.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미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나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들이고 드리지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도 기르시는 너희에게 이것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에게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몸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거는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면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백합 하나만도 갚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따가 내 아궁에 던지우는 들풀을 보라.
하나님이 이렇게 비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이런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7장에도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1절부터 6절을 말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은 이 비판을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게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하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우리 속에 있는 들보가 뭐예요? 죄악성의 들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남의 조그만 티 잘못한 걸 보고는 얼마나 비판하고 판단하느냐 이거예요. 주님 말씀하기를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행했던 걸 질책하는 말씀이에요. 들보는 무엇일까? 첫째 아담부터 이어받은 원죄악성의 7가지 죄의 들법이 내 속에 있어요. 그걸 다 빼고 남을 보고 비판하고 티를 뽑아주도록 해라는 거예요. 남의 눈 속에 티. 여러분들 티를 보려면 저 사람이 눈 속에 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본인은 알아 몰라요. 알죠? 본인은 까실까실하니까. 근데 그걸 빼주려고 얼마나 눈을 까뒤집어야 되고 티를 찾아야 되고 잘 안 보여요 또. 이것처럼 남을 비판한 일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비판하고 여론화시키고. 오늘 한국 정치도 어때요? 여당 야당이 서로가 경쟁, 전쟁이야 전쟁. 그런 전쟁이 없어요. 예. 뭐 하나만 잘못하면 그걸 가지고 계속 비판하고 정치가 잘 되도록 도와줘야 될 텐데 그런 건 전혀 없이 벌써 1년이 넘도록 이러고 있는 정치를 보면서 참으로 뉴스도 듣기 싫을 정도로 남의 눈 속에 비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7절로 12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믿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의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자라. 그리고 13절로부터 말씀합니다. 좋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멸망에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좁은 길이 협작하여 찾는 이가 심히 적다 그랬어.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가시나무에 포도 또는 엉켰기 위해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오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 설교하는 홍학표 목사가 이 거짓 선지 아닌가를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생활의 열매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요. 그런데 속에는 이리 같은 늑대가 욕구하는 것을 가지고 의도성 있게 설교하는 것.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서 부흥 강사들 돈 떠내는 부흥 방사를 들여다가 교회 숫자나 늘리고 헌금이나 떠내려고 하는 거,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자들이에요. 그런 거짓 선자들의 생활을 보려는 거예요. 열매가 어떻게 생활에 바뀌고 있는가? 그러면서 나더러 주의 여자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자는 어떤 나는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였지 않겠습니까? 그때 23절에 말합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에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했어요. 지금 장마가 많이 심하지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무너지게 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용어라. 할렐루야. 내 집을 지어 여러분들이 영적인 집을 지었는데 밝은 빛 진리의 말씀의 반석으로 든든하게 비초를 두고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어리면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집을 밝히 반석 같은 밝은 빛 진리 안에 세우고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사람들의 유혹에 그런데 건드림없이 그것이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 좁은 길을 가는 일에 행복해서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기를 무리들이 그 가르침을 들었어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 같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아끼는 율법과는 다르더라는 거죠. 권능 있는 말씀.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제가 다 순수하게 읽으면서 설교했는데 읽고 설교하면 제 속에 깨달은 게 너무 많아지고 돌이킬 게 많아져요. 목사님 설교는 안 하고 왜 성경만 이렇게 읽나? 근데 그 말씀에 권능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할렐루야. 권위가 있는 말씀은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같이 살아보려고 애쓰는 거고요. 그대로 성장해 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증거할 때가 제 속에서 막 강하게 힘이 나와요. 그거를 빙자해서 자꾸만 철학가들 비유를 들고 신학자들 비유를 들고 어느 목사가 어떻다든가 어느 성도가 기복적으로 비유를 들게 되면은 메시지는 힘을 빠지고 능력과 권능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것으로만 드러내면서 성도들은 언제 안 주느냐? 세상적인 거 애화될 때 안 졸아요. 눈을 반짝 뜨고 맞아 나 저렇게 하면 살아야지 돈 좀 물어봐야지. 그때는 안 졸아. 근데 성령대로 설교하면 어때? 다 주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주는 사람이 한 사람 없으니까 감사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반석 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지켜주시를 믿으시 바랍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은 우리들이 서기관이 가르친 것 같이 권위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건히 믿으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생명을 얻기 위한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말합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모세의 모든 선지자들 구약을 지체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0절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모세의 율법,
선제 예언한 말씀, 시편 성문서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주신 이유가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제가 결론은 성령선 이유나 성경을 연구한 이유나 예수님 말씀을 듣는 이유도 다 이 생명력을 얻기 위하여 권위 있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속에 생명이 무엇인가? 그 생명은 영생, 생수, 생명의 떡, 이렇게 성경은 많이 표현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는 또 마귀의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목숨의 생명, 세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마귀의 생명은 지옥 쪽으로 끝까지 죽지 않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천국까지 이끌어가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목숨의 생명은 살다가 다 죽을 거예요. 병들어 죽고 인생 노후가 더 죽을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 같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내세론도 잘 연구하고 공부해서 우리 갈 길이 분명한 것을 믿고 살아가는 이 말세의 지말에 특별히 혼탁한 시대를 지나가고 있어요. 전 세계가 전쟁이 핵전쟁이 날 것 같은 발발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서 지역적마다 모여가지고 나라의 대통령들이 어떻게 방어를 해볼까? 자연 재앙이 지금 막 몰려오게 되니까 바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방법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보면서 영적인 눈을 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진리의 반석의 말씀에 든든히 쓰는 밝은 빛 진리 안에 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친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행위를 기는 그들을 탄식하며 질책하며 가르쳤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반석 같은 말씀을 되어 권위가 있게 나를 이끌어 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원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못할지니 그것들을 거룩한 적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지라. 아멘. 420장 우리 찬송하면서 헌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너 성결 기후에 늘 기도하며 너 성결 기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만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당하여도 당하지 말고 대위에 늘 기도하며 너의 손을 주께 더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또 잘 섬기라. 봉헌 축복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저희들이 삶터전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은 일들 주님 하늘의 상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광연단 과정에 점진적으로 성화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복되고 주정 월정 헌금송 드리는 손길 11조를 드리며 또 배우 위해서 사랑의 교회 하는 사역들 위해 헌신하는 선교 헌금을 드린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귀한 것으로 갚아 주옵시고 진리의 굳건히 쓰는 모든 사도 형성의 증거자들 또 신학도들 또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들 위해 하늘의 귀한 복들이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 받아 험량하시고 특별히 사도 형성을 증거하며 가르치는 교수님들 진리 안에 굳건히 서서 무려 봉사하는 그 아름다운 헌신 속에 성령이 기쁨이 넘치도록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 사랑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하세요. 주 안에 사랑합니다. 예, 충성의 7월달은 정해놨습니다. 예, 여름학기 우리 청교도 사도형성 신학원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학 동안을 한 학기씩을 더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4학기를 마치는 수업 일정이기 때문에 더위에도 추위에도 코로나가 있어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피해가도록 해줘요. 학생들이 안 하면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럴 때더러 꿋꿋이 지키고 앉아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 아주 고생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들도 젊은 교수들은 안 해요. 나이 드셔가지고 이제 주님의 갈 날이 가까운 분들은 저 동두천 신학교 가려면요 평택에서 오셔야 여기까지 2시간 반 걸리는데 여기서 또 가잖아요. 2시간 4시간 5시간 걸려서 가서 강의하고 하루 종일 하시고 그리고 또 저녁이면 집에 가면 7시 8시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즐겁대요. 할렐루야. 예. 뭐 교수비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아주 한국교회 큰 기동 같은 교수들이었어요. 지금 80세가 훌쩍 넘어가셔가지고 안 시켜서 문제지 가다가 죽더라도 하다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아주 뭐 열정이에요. 그분들 우리 동두천 채플 예배 드리는 걸 제가 공동 카톡에 올렸으니까 보세요. 봉기 목사님 청교도 총회를 세우신 분이고 그분이 신학교 다 이끌어 가시던 분인데 다 떨어져 나갔어도 그분은 끝까지 뭐 얼마나 힘차게 하시는지 그 나이에 PPT를 딱 띄워놓고 이렇게 그 교환을 만들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청교도 총회 헌법을 만드신 분이 보면 다 성경이 주석이야. 예, 신학자 얘기한 거 하나도 없어요. 청교도 총회담은 청교도 총회는 바로 영국에서 미국을 개척해 난 청교도 정신인데 그 청교도 정신이 거기서 멎으면 안 된다는 거죠. 몇백 년 전이니까. 근데 그 이전에 성경을 가지고 주석해서 헌법을 만든 분이 뭐 얼마나 쩌렁쩌렁하신지. 예.
그 이제 자녀들이 먼저 세상을 다 떠나요. 장로들이고 다 하시면. 근데도 뭐 장례 다 치러주고 잘 가라. 뒤따라가마. 아주 믿음이 당당하신 거예요. 너무 귀한 분들을 만나서 같이 살아가는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배 전에 들어오셔서 준비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선교단체로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정, 경찰, 우리 청교도 사도영성 신학원 아카데미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인우 해병대 지금 입소해서 진짜 딴 세상을 사는 거예요. 훈련 받으러 가서 첫 주, 두 주 정신 못 차려요. 우당탕탕 일찍 일어나야지, 늦게 자야 되지. 막 조금만 잘못하면 군합발로 막 꽝꽝 겁주지. 뭐 총 들고 매일 뛰어야 되지. 그 인우가 오면서 전화 받았다고 하는데 잘 견디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 아주 막내다 좀 힘들었다 했더니 학기도가 이단인가 그랬대. 그러니까 뭐 재밌지. 운동하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군대가 재밌어요. 저도 운동하다가 가지고 소대장 총내가 늘 믿고 뛰어줬어요. 이놈의 소대장이 ROTC인데 대학 다니다가 이제 ROTC 돼가지고 장교들로 와서 중위다라서 제달돼 가까운데 뛰면은 같이 뛰어야 되거든, 소대장이. 그러면 총 밀고 뛰면 막 몸이 뒤로 넘어져 달려간다. 그 내가 받아들고 총은 다 뭐냐 무거운 건 다 걸머지고 그냥 헛것거리 짊어지 끌고선 달려갔어요. 운동하다 갔으니까. 네. 그 제대대 아이고 우리 홍병장님 때 내가 아주 그냥 잘 제대하고 한다고 고맙다고. 그분 참 옛날에 그렇게 뭐 똑같이 뭐 사병하고요. 공부하다 온 장교니까. 우리 인호가 잘 버티니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돌아오진 않았나 하고 내가 아까 물어봤더니 전화가 왔다고 잘 견디는구나. 할렐루야. 기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11 부군도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하루에 1시간 성경 보고 하루에 1시간 전도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 교회 자원봉사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지강고 참고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14장 찬양을 오늘 앞에 드리도록 합니다. 사람마다 주으로 이기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위탁의 말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이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부모를 섬기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길이 바로 복받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고 효도 생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픈데 먼저 손 얹고 신이기도 합니다.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가슴에 대시면 되겠어요. 내적 질환은 내가 모르잖아요. 치료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자마다 이제 영혼이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장막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육체의 질병이 틈탈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질병 있는 자들 위하여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료하리라 하셨기에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 악한 질병은 성도들이 육체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비대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육체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부모, 형제, 친인척, 전도 대상자들, 지인들, 사랑하는 흩어져 있는 부모, 자녀들, 손주들 병마에 걸릴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치료받는 모든 이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내조 역사하심이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삶이 변화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저희 기획하는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와 나라와 친백성 위에 지금 대한민국 장마철에 들어서서 많은 수재 의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인들의 가족들 위로하시고 또 수재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위정자들과 대통령 여야 간의 경쟁을 먹고 겸허하게 하나님 뜻을 받아들여 수재의 모든 것을 총력 집중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나라와 대통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라. 내가 날 사랑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다 찬양하라. 애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